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27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유다를 공격하는 나라를 보고만 계실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89편은 솔로몬과 동시대 사람인 열왕기상 4장 31절에 나오는 에스라인 에단에 의해 쓰인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에단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 시의 배경으로서는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한 때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19절로 37절 말씀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본문 39절에서 자신들이 이런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된 것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이 말씀은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셔서 모든 주변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부러운 눈으로 보았고 조공을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모든 영화가 바뀌어 애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인간이 영예롭게 사는 길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때 영예롭게 되며 그 약속을 버리고 살 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락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어렵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40절을 보면 울타리를 파괴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울타리는 집을 누군가 넘어서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것은 보호할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아무나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는 집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의 울타리도 부서지고 자녀를 보호하는 울타리도 부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하여 무너져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성경은 요새라고 부르고 있고 산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울타리를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 공격을 해오고 우리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서도 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울타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런 상황을 터진 웅덩이로 표현하였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빠져나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물에 물이 모이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넘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46절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 말씀은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애굽의 시삭에 의하여 멸망되지 않게 인자를 베푸셔야 하지 않으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서 우리의 어려움은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러므로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언약에 기초하여 용기를 내어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에 의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에 희망과 기대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이 시간 유다의 방백들과 왕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였지만 유다로 시삭에게 종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들로 한 가지를 깨닫게 함인데 세상을 의지하여 세상의 종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의 종이 될 때에 그 어려움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삭이 유다를 종으로 삼아 요구하는 것이 너무도 많았을 것입니다. 매년 조공을 드려야 했고, 전쟁에 나갈 때는 병사를 내주어야 했고, 언제든지 필요한 인력과 물질을 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다는 너무도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종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적들을 막아주시고 평안히 풍족하게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재받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지 못하고 주의를 잘 지켜 예배드려야 하고 말씀을 따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굴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보람되고 떳떳하고 보람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인자를 잊으셨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언제나 약속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기도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따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